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러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모든 여정을 시간별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온 세상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오부터 어둠이 이제 온 세상에 깜깜해졌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죽음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죄패를 보면서 우리는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은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죄패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계속해서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이요, 너를 구원하고 한번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남은 구원하였지만 너는 구원하지 못하였구나,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너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깜깜한 절벽, 이 절망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길을 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이죠.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오히려 새로운 구원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생명의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군데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었다. 그 죽음이 곧 생명이 되었다. 그 죽음이 곧 생명으로 바꾸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에 가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은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성전의 아주 중요한 그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손에 뭐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게 바로 이제 지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이쪽은 성소, 휘장 저쪽은 지성소가 되는 것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그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인데 바로 이 휘장을 통하여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휘장은 분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가지고 분리하던 휘장을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달려오신 예수님의 숨가쁜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생애는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다고요?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그 말씀과 모든 활동과 모든 사역은 십자가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올라오신 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지금껏 보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두 사람이 나타나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세는 바로 엑소도스 출애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엑소도스 하실 것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버림받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서로 싸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얼마나 열렬한 환호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그 군중들의 기대를 처음부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뭐를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말씀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너희는 믿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질책을 듣고 돌맞을까 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제압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음모는 아주 구체화가 되고 예수님을 죽일 그 일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사건이 저는 으뜸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새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그러한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와 같은 배반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런 그 무덤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금요일 일몰과 함께 해가 지는 것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에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시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거든요. 보통 한 6시쯤 해가 진다고 그러면은 넉넉 잡아도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3시간 안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일러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달렸던 강도들이 아직 죽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군사들이 그들의 다리를 꺾어 가지고 숨을 거두게 합니다. 숨을 거두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범죄자들을 처형한 경우에는 치욕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안식일이 닥치게 될 것 같으면은 꼼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를 그냥 안식일에 그냥 두고 방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시체를 방치해 두면은 밤중에 간혹 가다가 들짐승들에 의해서 시체가 훼손되고 이래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일은 종종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요셉이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지요. 요셉은 예수님에게 새 무덤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여인들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를 갖추어 가지고 청중하게 모시지 못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잘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어떻습니까? 굴을 파가지고서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신을 안치할 장소를 마련해 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 표현을 하면은 염습을 잘한 시체를 거기에다가 모셔 놓고 그런 다음에는 돌의 그 구멍이 큰 그런 그 돌을 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두는 겁니다. 장례가 끝나는 건데, 그리고 2년이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뭐 시체는 다 썩고 이제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럼 뼈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무덤을 사용을 하곤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지만은 장례를 치르고 돌로 무덤을 막은 거예요. 그 무덤을 막는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보면서 생각을 했겠지요. 예수님에게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예루살렘 스캔들이 빨리 마감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군사들을 얻어가지고 무덤문을 지키게 함으로 이 원수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안도하며 쉬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왔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 말할 수 없는 아픔, 표현할 수 없는 무력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떻게 손써볼 수 없구나. 너무너무 큰 슬픔과 비통 가운데서 몸을 가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는 아마도 특별히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라도 잘 모셨어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여인들의 그러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침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력해 보였을까요? 그 침묵이 얼마나 야속한 침묵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헌신, 그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오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죽음, 그 절망, 그 아픔, 그 무력감, 그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참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침묵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아픔과 사랑에 머물러 주님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무덤에 누우신 주님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이 침묵과 슬픔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저희가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요하게 이 하루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죽음의 침묵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침묵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